67페이지입니다. 설교와 이미지네이션. 자, 추론하고 이미지는 좀 다릅니다. 자, 이미지네이션이 뭐냐면, 자, 67페이지 7강 설교와 이미지네이션. 개념, 설교의 이미지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기도나 신앙적 활동할 때에 떠오르는 영상, 심상, 인상 등을 말합니다. 성경의 문제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갖고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은 인간의 두뇌적 기능입니다. 인간은 문자적 이해보다 이미지적 이해가 훨씬 크고 빠릅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은 단어를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귀보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눈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설교는 단어적 전달이 아니라 이미지적 전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지의 효과는 청중이 성경을 읽을 때 과거 성경 말씀의 사건들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몸의 오감과 정신과 영성으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 이미지를 갖고 설교를 하면 청중은 설교를 들을 때 이미지를 갖고 살아있는 성경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단어의 정의 이미지, 문학은 심상입니다. 이 작품은 청각적 이미지가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 심상, 영상, 인상으로 순화, 서민적 이미지, 이미지 관리, 좋은 이미지를 심습니다. 그에게는 그만의 독특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작품의 이미지와 꼭 맞는 여자가 한 사람 있어. 자, 최종 목표는 설교에서 최종 이미지의 목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건과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오늘 체험하게 하는 것이 설교자가 해야 될 위대한 사명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 미래의 하나님과 연결해서 청중에게 증거하는 것이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 기법, 이미지네이션을 좀 설교해야 되는데요. 설교의 고저장단이 있을 때 성도들은 그 설교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미지를 사용하면요, 말이 산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간증 같은 경우는요, 아시는 대로 산말이잖아요. 죽은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증할 때에 어떤 이 고저장단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미지의 중요성은요, 설교에서 이미지를 사용하면 전달의 효과를 뛰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청중이 집중하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시간이 상대성 이론에 따라 짧게 느껴집니다. 성경 본문을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시대와 장소를 가서 직접 체험함으로 믿음이 커집니다. 성경 인물들의 특성과 상황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현장감 있게 체험하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절대적 격차가 상대적으로 좁혀집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은 글보다 그림에 대해 두뇌의 반응이 더 잘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우리가 좀 제일 설교가 듣기 거북스러운 설교는 아시는 것처럼 무슨 설교예요? 국어책 읽는 설교? 그 다음에 또 치는 설교? 그 다음에 반복적인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는 설교? 그죠? 참 듣기 피곤하죠. 그리고 시간이 진짜 안 가죠.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눈을 반쪽까지 뜨고 뒤를 목사님에게 집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나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오니까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늘 성도들 참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성도들이 저에게 집중하는 거 봤습니다. 장로님은
뭐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장로님이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하는 말이, 아, 예, 오늘 성도들이 다 목사님에게 집중했죠. 예, 오늘 성도들이 저에게 집중하는데, 아, 정말 힘났습니다. 하니까 장로님, 그러면, 아, 그렇군요. 끝나야 되는데, 장로님이 하는 말이, 아, 글쎄, 어떤 녀석이 강단에다가 시계를 걸어놨잖아요. 시계를 걸어놔가지고 언제 끝나나 하고 지금 자꾸 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자기 보고 집중한 줄 알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들 그 국어책 읽는 거 정말 피곤하죠. 시간 안 가죠. 어떤 설교 보면 야, 참 빨리 갔다. 벌써 이렇게 됐어? 이런데 어떤 설교는 정말 시간 안 가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즉 이미 국어책 읽는다는 말은 이미지네이션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의 고저장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높였다가 낮췄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높였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표현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목사님들이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표현 연습을 못 합니다. 사실은 이거 표현 연습하고 나서 테스트에서 합격한 분만 보내야 되거든요. 해야죠. 해야죠. 아니,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서 고저장단을 통해서 갑자기 톤을 팍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죠. 제가 지난 이야기 했나요? 자, 이 엘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경우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랬다가 2단계 엘포로 가면 어떻게 간다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되는 거라겠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나는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때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요, 우리 목사님 올해 만세전부터 알고 계세요. 택하셨어요. 이것보다 우리가 애언기도 하는 모습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아픔, 상처도 알고 있고 네가 힘들어할 때 나는 너를 결국 떠난 적도 없었고 나는 늘 네가 울고 있을 때 내 가슴은 더 찢어졌고 나는 더 통곡하고 있었노라.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결코 내 손에서 네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어때요? 성도들은 통곡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거기서 목사의 말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게 이미지가 자동으로 이미지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영역이 필요해요. 이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건 전체 함께 기도할 때는 그러시면 안 되고 혼자 밤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해요.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너 왜 그렇게 기도하니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나는 네 가는 길을 내가 앞서가. 나는 너의 가는 길에 네가 넘어질까 봐서 내가 작은 돌까지 내가 치우고 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연습, 훈련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설교 강의하면서 이런 걸 다루질 않아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게 연습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분이, 저희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할 때, 인천에 여자 목사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만 쓰면 벌벌벌 떨면서 그냥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안 되면, 목사님 말 안 되면요, 시부렁 하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다가 안 되니까 시부렁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다 뒤집어졌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냐고요. 처음에는 이게 안 되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네이션이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단어나 모든 사물이나 모든 사건이 이미지가 돼 있어요. 이미지를 보고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연습을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소나무, 믿음. 그죠? 믿음과 소나무, 예를 들어서, 자, 믿음, 소나무. 자, 그러면 목사님들 보십시오. 믿음과 이 소나무를 볼 때 어디에 있는 소나무로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이미지네이션을 하셔야 돼요. 산 아래에 있는 소나무냐, 산 꼭대기에 아주 세찬 바람에, 비바람에 정말 가지 하나 제대로 뽑지 못하고 바위로 늘어져 있는 작은 그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그 소나무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큰 그 낙낙장송 정말 오래된 소나무로 해서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소나무로 볼 것이냐, 그것을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믿음은 소나무와 같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겨우 이슬 먹고 겨우 목숨 유지하는 것.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그 자리에 서서 그 하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소나무처럼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이 고독감도 있고 때로는 애로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찬 비바람과 눈보라에 가지가 찢어지는 아픔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산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소나무와 같이 때로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울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은 소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나무 같을지라도, 그러나 때로는 애로울까 봐서 새가 날아와서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하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노래 지절대다가 그 소나무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수많은 즐거움도 기쁨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산꼭대기에 있는 소나무와 같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 구름들이 와서 그가 추울까 봐서 한번 싹 안아주기도 하고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지쳐 힘들어할 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와서 그를 품에 안겨주고 안아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그 소나무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루 종일 해도 잘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미지를 지금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산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이 소나무는 그 안에서 그 자리를 버티고 오랫동안 홀로 애롭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혹여라도 날아가는 새가 자기에게 와서 좋은 소식, 세상에 밖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갈까 봐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 새는 애면하고 떠나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무슨 이미지로 가는지 아시겠죠? 믿음이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산꼭대기에 서 있는 소나무와 같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 목재로도 쓸 수 없는 소나무지만, 그러나 그 등산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나무의 그 휘어진 아름다움의 모습, 연단과 고난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그 손을 보면서 한호성을 지르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의 참된 믿음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이 박수와 갈채를 보여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변함없이 자기 자리에 서서 늘 애로울지라도, 고난의 자리랄지라도, 또 목마름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산 아래에 있는 소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강가에 심겨진 아름다운 소나무, 큰 나무를 이루어가는 그 소나무처럼 믿음은 강가에 심겨진 소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 강가에서 마음껏 수분을 공급받으며 자란 그 나무는 마침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자란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큰 거목이 될 수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강가에 심겨진 소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산 중턱에 심겨진 소나무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알지 못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 소나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모든 나무들이 단풍이 들고 잎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소나무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의 가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환란의 눈보라가 치면 그때 모든 나무는 다 흔들려 떨어져 버리지만 소나무가 푸른 것처럼 그때 진정한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 산 속에 있는 여러 나무들 속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변함없이 자리에 지키면 반드시 그 푸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낼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해도 된다니까요. 표현을 이렇게 하루 종일 해도 얼마나 이미지를 잡으면, 그러면요, 설교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단어를 보시면 단어의 글에 가둬지면요, 그 글에서 한 개 딱 가둬져 버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요, 어떤 때는 이렇게도 설교 연습을 하실 때는요, 어떤 때는 아주 섬세하게 적어가지고도 설교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요, 그냥 단어만 가지고 서서 이미지네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림 가지고도 설교하셔야 돼요.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에 이미지네이션에, 여기에 15개 그림이, 여기 빈 공간이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들 한다면요, 이렇게 뒤에, 여기 보시면, 이 과에 7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칸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 보면서 설교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건요, 어디서 저희가 창안했냐면요, 옛날에 선교원 할 때 아이들한테 그림 갖다가 놓고요, 이야기하라면요, 이야기 잘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저 그림, 저 지도와 그 다음에 저기 아마 브라질에 그거 나오잖아요. 그 그림 가지고 설명하라고 하면요, 아이들은요, 잘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못해요. 자, 여기 이 그림 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있는 이 그림 가지고, 자, 이 글씨 보지 마시고, 이거 보지 마시고,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이 그림 속에 뭐가 보이는가요? 그림에 뭐가 있어요? 그것만 보이죠. 또요. 또 뭐가 보이세요? 길이 보이고요. 또요. 그 물을 제공하는 푸르른 나무. 나무가 보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자 믿음과 이 나무, 이 벌판에 서 있는 이 나무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 길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저는 보이는데. 저기에 사람 보이는데. 천국 가는 길이요. 아니, 지금 이쪽에 사람 안 보이세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남녀, 데이트하는 이 젊은 남녀가 손잡고 가고 있고요. 또 안 보이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앞에서 막 이게 그 아이들이 띄운 비눗방울이에요. 아이들이 띄운 비눗방울이라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큰애가 날린 종이비행기라고요. 여기 이쪽에 지금 현재 가족들이요, 그 행복한 깔깔거리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뭘 이미지네이션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것만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새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새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요, 성경 본문에 이 그림만 나온 것만 보려고 자꾸 한다고요. 그러나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표정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가주 성경의 인물이 무슨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귀 기울여보라고 했죠. 이것까지 우리가 좀 들어가면요, 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현재 뭘 이야기하고 계시는가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보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이미지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단어에 딱 가둬져 있어요. 문장과 단어 속에 딱 가둬져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 속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요, 이미지네이션으로 딱 잡아주면요, 다른 사람에서 못 보던 게 보여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보는 방법은 두 가지.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15개라고 하는 이 프레임의 기능을 통해서 보여지고요. 또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지금 저 만약에 종이병에 얘가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처럼 보여요? 여기는 한번 보세요. 여기는 딸 아이가 지금 비눗방울 날린 거고요. 여기는 아빠 거고요. 저기는 엄마 거고요. 여기는 오빠 거고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기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이미지네이션 할 때는요, 우겨대는 거예요. 기라고요. 나는 그렇게 보인다고 우겨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독트린의 문제잖아요. 세컨 독트린과 펄스 독트린이 있어요. 세컨 독트린은요, 건드려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펄스 독트린은 건들면 큰일 나요. 이단들이 자꾸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미지네이션 자, 이미지인지 추론인지, 이 본문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볼게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이 올라가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실이죠. 그죠? 갑자기 예루살렘 성이 온통 소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죽여라, 죽여라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난 군중들이 핏대를 세워가면서 죽여야 된다라고, 그는 죽여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언덕 올라가는데 하늘도 울고 땅도 웁니다. 포악한 로마 군인들 채찍질합니다. 간악한 유대 병정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은 통곡하면서 그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은 조롱하면서 꼴 좋다라고 비웃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 그때 사정없이 군홧발로 또 채찍질을 하면서 온몸이 찢긴 상처에서 또 피가 십자가까지 선열이 낭자합니다. 결국은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사실입니까? 추론입니까? 이미지네이션입니까? 사실을 내가 확장시켰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면 끝나버려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당신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설교 끝.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미지네이션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날 그것은 사실을 나는 더 극대화를 시킨 거잖아요. 수많은 자연 모든 만물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슬퍼 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모든 날아가는 새도 울면서 날아가고 모든 초목마저도 차마 그 모습 볼 수가 없어서 고개 숙이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바로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면서 그거의 희열을 느끼며 소리소리 외치고 가고 있는 바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처절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저들을 용서하시면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뭘 하셔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자, 이렇게 설교하는데 졸릴 수가 없죠. 그죠? 딴 생각할 수가 없죠. 아니, 그냥 간단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결국은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의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이죠. 팩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늘렸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탈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 지우겠다고 하는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독트린의 문제에서 펄스 독트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것이 아니라 큰아들 이스마엘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큰일 난 거죠. 이건 구원에서 이탈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뺐으니까, 그리고 더했으니까. 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그날 날씨는 어때요? 그날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그날 비 왔어요. 비 왔다고요, 목사님. 근데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날 날씨가 정말 금방이라 비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근데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모리아산 번제단에 올라갈 때 아들을 묶어서 갖다가 올리는데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서로가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서로 바라보다가 눈물 쏟아지는 야 집에 가자고 내려가 버릴 것 같아서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그러고도 남아요.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은 그러고도 남아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그죠? 이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차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그 모습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엔 그 말 없어요. 고개 돌렸다고. 그런데 보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4시간 동안 온 땅이 흑암으로 덮였다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차마 당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살짝 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고개를 돌렸을 때 온 땅이 흑암으로 가득 찼다. 이게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아요. 그죠? 이게 뭐랄까 이미지네이션. 항상 이미지로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과거에 기록된 성경 사건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를 실제 사건으로 바꾸고요, 성경이 살아서 현재 청중에게 역사하고요, 설교자가 이미지를 분명히 갖고 설교하면 청중은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 사모가 설교하고 내려가니까 딱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근데 이 사모님이 참 재밌는, 지금은 저 전라도 여수 쪽에 내가 그 교회 후임으로 이렇게 소개해서 가가지고 그곳에서 결국은 천국 갔습니다마는 그 가정이, 그 사역자를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 목사를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세워라. 그랬던 친구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한 번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서울 갔다 오다가 졌다요. 그래서 왜요? 뭐 때문에요?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서울에서 가가지고 친구들 모인 데서 청남대가, 여기에 청주에 청남대 있다고 하니까 청남대가 대학이라고 우겨대는 바람에 대통령 별장이라고 아무래도 청남대는 대학이라고. 그래 내가 이거 사모님 잘못하셨네. 질만하네. 서울대 낙성대도 대학이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서울대 옆에가 낙성대잖아요. 낙성대도 대학이라고 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청남대를 대학이라고 우겨는 바람에 알았어. 그래. 네가 나중에 가서 가보면 알 것이다 하고. 왜 워낙 강하게 그냥 대학이라고 우겨대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그 사모님이 하시면서, 이 사모님이 정말 열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도 잘하고 교회에서 그 아주 성품도 좋고 그랬던 정말 아까웠던.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분들을 빨리 데려가시는지 몰라. 악한 자들만 남겨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요, 설교 들으면 성도들을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인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너무 성경의 가주어를 너무 높여요. 높이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자꾸 성도가 가주어를 높이면 높일수록 성도는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될 수 있으면 가주어를 떨어뜨려야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을 사용하도록 성도가 높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가주어를 낮출수록 하나님이 높아지고 성도들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가주어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떨어지고 성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가주어의 성경 인물을 떨어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 제가 종종 목사님들 모임이나 어떤 가서 강의할 때 꼭 그 이야기 내가 일부러 해요. 사라가 애굽에서 바로의 아내가 됐잖아요. 잠자리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줬을 거라고.
아, 그렇게 되면은 뭐 하나님이 지켜줬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자도 들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런 자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붙잡죠. 그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난 못해. 나는 못해 그래요. 이게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요. 형편없는 인간이었죠. 아브라함이요. 찌질해도 그런 찌질이 어디 있어요. 나 같으면 그런 사람 뭐 절대 못 쓰죠. 나 같으면 다 늙은 것 갖다 어디다 쓰게. 나 같으면 그런 사람 갖다 어디다가 써먹게요. 안 그래요? 아, 그냥 집에서 편히 쉬었다가 그냥 갈대오래 편히 쉬었다가 그냥 나중에 너희 조상으로 조상 들어간 대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나는 젊은 사람을 들어 차라리 롯을 불러다가 쓰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런 사람 갖다 불러다 써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다가 믿음의 반열에 세우고 믿음의 조상이 만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한다면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의로운 사람이고 훨씬 나은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쓴다면 우리는 100배, 1000배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 떨어뜨리되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미지네이션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네이션을 자,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미지 설교.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미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압축과 생략법을 사용하지만 상당한 기법의 이미지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언서까지도 예언자들은 이미지 기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은 이미지 기법으로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는 문자적 단어로 예언하고 있고 둘 다 이미지적 효과가 있습니다. 신약 서신서와 계시록까지도 이미지 기법을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할 때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이미지 기법을 쓰잖아요. 그 빌립의 딸들이 묶으면서 이 주인이 감히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이미지네이션을 합니다. 그래서요, 될 수 있으면 이미지네이션을 하면요, 산말을 하게 돼 있어요. 죽은 말을, 그러니까 보십시오. 죽은 말 가지고 죽은 자 어떻게 살려내요? 산말로 해도 죽은 자가 살까 말까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은요, 산말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은 것도 먹은 것처럼, 안 본 것도 본 것처럼, 안 만진 것도 만져본 것처럼, 이렇게 확신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듯이 이미지네이션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던지면 안 됩니다. 설교할 때는요, 질문 던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럴 줄로 사료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설교하실 때는요, 항상 말을요, 길게 가면 안 돼요. 단말을 하셔야 돼요. 단말. 준말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딱딱 끊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십니다.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인터뷰할 때 박지성이 선수 인터뷰할 때 정말 답답해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그래요. 말을요, 끝이 없어요. 끝날다 싶으면 꼭 어디냐, 얻는 게 있냐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훈씨. 이번에도 손자 학교 들어가는데, 아니, 끝난다고 했으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말 연결했다고.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놓고, 끝날 때쯤에 또 말을 연결하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들,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다면서 또 하잖아요. 그죠? 전형적인 내모기질. 내모기질. 이게 참 내모기질은요, 설교할 때 내모기질은요, 과정 설명하려고 자꾸 해요. 근데 세모는요, 결과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단말을 가셔야 돼요. 말을 딱 끊어서 가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설교 준비, 이번 주 이 기드원 2편